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 9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끝이네요. 10번째. 하나님의 손길 9번째 시간, 언약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그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부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이게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 애통함과 슬픔 안에는 애정도 담겨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애틋함도 담겨져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한번 나면 한번 죽는 게 다 정한 이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슬픔과 그 애틋함은 이로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삶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살다 가는 그 동안에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다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가까운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참 아픔이 있지요. 근데 그런 이 장례들을 이렇게 치르고 또 삶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오면 분명 우리의 삶에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뭔가 큰 일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럼 삶으로 돌아오면 또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보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세상의 삶은 돌아갑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인생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고 일일이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계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여자가 죽은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여자는 그냥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장지에 대해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더 붙여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의 문헌이라고 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요걸 조금 해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가 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죽었는데 100세는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0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 그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그 죽은 장소, 그 사라가 매장된 이 장소가 얻어지는 것, 얻기까지의 이제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그 매장지를 얻어가는
과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죠.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이제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헷 족속은 본토인이고 아브라함이 이방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매장지를 원하죠. 매장지를,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땅에 나의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얻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햇사람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햇사람들이 아무런 반대 없이 허락을 해요. 어느 땅이나 네가 가서 좋은 땅이 있으면 아무 곳에서 선택해서 매장지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또 자기가 이것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햇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네가 원하는 데 가서 그 땅 차지해서 그 매장지를 삼으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햇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 아무 곳에나 가서 네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해라라고 하는 이 땅은 지금 공동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공동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면 4절 이하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내가 꼭 소유해서 이걸 누구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 힘도 없고, 난 아무 힘도 없고 심지어 이 땅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 뒤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래는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느 만큼의 매장지, 나의 소유, 내가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상속권이 있는 땅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하면 이게 신뢰예요. 사실 이방인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땅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신뢰예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하는 그 땅을 누구에게 팔 때 자기들끼리 팔면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서 팔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내가 당신들의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말 꺼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꺼내서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팔면 이 사람들은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내 땅을 팔아도, 내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아도 그게 모든 공동체의 수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용들을 뒤에 보면 햇사람들 모두가 다 성문에 모여서 아브라함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 나온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 땅을 내가 팔지만 이방인에게 팔면 그게 우리 전체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두가 다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햇사람들이 지금 몰랐어요.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가 될 땅을 원하고 있는데 이 햇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햇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이고 나는 거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을 햇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이 성경, 우리 지금 보는 성경 말고 이 지도자라는 말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왕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뜻이 그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의 선지자로, 왕처럼 또 종교적인 부분도 다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지도자로서,
우리의 왕과도 같이, 우리의 제사장과도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는 그런 이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게 맞다. 당신이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그 지도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공짜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어디 가서 그 원하는 땅을 고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냥 받겠죠. 할렐루야 하고 딱 내가 원하는 땅을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딱 내가 가서 딱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 값을 지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방인인 것도 알고 땅을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인 것도 아는데, 당신이 우리의 족속에게 있어서 지도자와도 같은 사람이니까, 왕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땅을 우리가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땅에 가서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해도 우리가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굳이 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하여서 내가 값을 꼭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400세겔이나 되는 값을 치르고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그 값을 왜 치르고 그 땅을 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땅 이 가치에 대해서 욕심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400세겔을 사서 나중에 뭐 이걸 4,000세겔이나 이렇게 해서 막 아파트를 짓고 해서 분양하려고 여러분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값을 치르고 확보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결의,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는 이삭도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약속을 주세요.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텐데 그곳에서 참 괴롭힘도 많이 받고 하다가 40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줬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십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이 바로 지금 이곳이에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 사라가 죽은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일어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꼭 사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는 그 증거를 삼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죽으면 고향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다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죠. 종살이에서 돌아온 이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영적인 고향을 삼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은 준비해 두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젠 돌아갈 곳이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자기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민으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주신 땅, 이 땅,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있는 이 땅, 이곳에 내 자사 손손이 뼈를 묻고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굳이 값을 치르고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비전이죠.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뒤에 여러분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기억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의 땅을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었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게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해요.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고 있는 가나안 헤브론 여기입니다. 이 유언을 받들어요. 야곱이 이렇게 유언하지만 요셉이 그 유언을 받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쭉 말하기를, 나는 주거니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지금 이 땅은 애굽 땅이에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사고 있는 이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는 이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땅을 계속해서 후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셔서 산 그 땅으로 우리는 힘들어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힘들어도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후손들에게 여러분 딱 믿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걸 이 아브라함은 원했던 거죠. 요셉이 정말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요셉의 해골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묻혀져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못할지언정 죽어서라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그 돈을 들여서 400세겔이나 되는 그 돈을 들여서 그 땅을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그것은, 그 땅을 구입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속으로 후대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할 땅은 풍요로운 애굽 땅도 아니고 화려한 바벨론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바로 이 땅, 이곳이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 부르짖음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사고 있는 겁니다. 공짜로 줘서 그냥 공짜로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땅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그 자리를,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라도 리브가도 레아도 여러분 라헬도 거기에 다 묻혀요. 다 묻혀요.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땅에 오랜 시간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다 여러분 그 땅에 묻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골동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더하게 되죠.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지나고 대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이 더해지면 참 좋은데, 더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꾸 느끼죠.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때는 믿음이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 때는 믿음이 이랬는데, 나 때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대가 갈수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더 무르익으면 좋은데, 더 성숙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 신앙이 아버지 신앙보다, 할아버지 신앙보다 더 좋다,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에게 약속이 있고 또 증거가 있고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확실한 이 헤브론 땅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때에, 우리 지금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아브라함이 돈을 들여서도 그 땅을 산 이유는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헤브론을 구입하셔서
믿음의 헤브론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눈물이 뿌려진,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뿌려진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뿌려진 이 교회,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후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생각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이 모습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의 길을 갈 때뿐만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부모님이 눈물을 뿌린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뿌린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면서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그 헤브론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그 땅을 여러분 우리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마음 놓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갈 그곳이 있구나, 믿음의 눈물이 뿌려지는 그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 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시지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것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질서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됐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믿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사람들이 다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고 저 사람이 우리의 그런 제사장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는 노력으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과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토양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은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히든지 어떻게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잖아요. 4대 만에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4대를 한 대를 100년으로 쳐서 400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툭 던지다시피 한 그 약속을 딱 붙들었어요. 400년, 넉 달 후도 아니고 여러분 4일 후도 아니에요. 4년 후도 아니고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지금부터 노력을 했던 거죠. 지금부터 그 약속을 딱 들음과 동시에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헷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값을 주고 샀겠습니까? 값은 여러분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공짜는 힘이 없어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나서 햇사람들이 아무런 이게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알고 우리 땅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고 이방인이라고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헷 사람 족속들이, 이 후손들이 이 땅 우리 건데요, 우리 조상 건데요 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산 거예요. 내가 상속할 수 있는 땅으로 산 거예요. 공짜로 가지고 그냥 공짜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걸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유로든 끊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신 그 약속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값을 치르고 여러분 그 땅을 산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공짜는 늘 공짜가 가지는 폐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이함이에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공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주면 되게 좋아하죠.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90도로 막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를 또 여러분 또 나중에 또 주면 그 90도가 이제 한 45도로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또 똑같은 걸 나중에 또 공짜로 또 주면 여러분 그 45도가 어떻게 됩니까? 목만 이제 까딱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또 그걸 또 이렇게 돼요. 공짜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안위함과 익숙함이 결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공짜는. 그래서 짧은 감사, 긴 불평, 이게 공짜죠. 공짜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거저 주어졌다는 거, 이게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지나치게 여러분 단순화시키면 위험합니다. 거저 받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거저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은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니죠. 절대 이건 공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편에 있어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그 땅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 공짜예요. 참 가벼울 수도 있어요. 가뿐하게 아주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게 공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치르신 그 대가는 여러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걸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겁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의식을 여러분 무겁게 느끼고 있어야지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은혜가 절대 공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성숙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의 모습들이 너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 은혜의 엄중함을, 무거움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무거움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한참 예민할 때 청소년기에 한참 예민할 때죠. 그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그러면 싸가면 늘 반찬이 똑같았어요. 늘 이런 날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는 총각김치죠. 신 총각김치예요. 겨울 되기 전에 김장김치를 담그니까 김장을 담그고 지금쯤이면 이제 이 김치들이 조금 쉬어져요. 그래서 여름 때까지 가고 하면 계속 신김치, 신 총각김치가 제 반찬이었어요. 조금 날씨가 좀 차가워져도 그냥 총각김치였어요. 그렇게 싸갖고 가면, 여러분 그때는 도시락이 밀폐 용기가 잘 없었잖아요. 이렇게 성능도 좋지 않고. 그럼 싸가면 무 냄새가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익은 무 냄새가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딱 싸가지고 가면 길 갈 때도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러면 무 쌌구나, 반찬이 총각김치구나, 총각무구나, 다 알아요. 딱 도시락 쫙 열면 냄새가 쫙 퍼지죠. 그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왜? 난 맨날 총각김치밖에 안 싸가나. 도시락 싸간 날도 별로 없었지만 싸간 때마다 반찬이 총각김치였어요. 총각김치, 늘 총각김치니까 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딴 애들은 보면 소세지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콩자반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나는 늘 이게 총각김치예요. 불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어머니가 칠남매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키워 나아가시는데, 야, 저 수고가 이 반찬 안에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 참 칠남매를 키워내기 위한 그 애쓰고 힘쓰는 그 고단함이 이 반찬 안에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딱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걸 딱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총각김치가 저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어디에서도 그거 자랑스럽게 딱 까놓고 친구들과 함께 소세지 있는 애들하고 같이 딱 까놓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고마움을, 그 수고와 그 고단함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온 우주를 팔아도 여러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저 받은 은혜의 고마움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참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무겁게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값을 400세겔을 치릅니다. 400세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한 1000년 이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레우나 타작마당을 삽니다. 아레우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값을 은 50세겔을 줘요. 은 50세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땅값이 오르면 올라지 내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은 50세겔을 주고 그 아레우나 타작마당을 사요. 좀 더 지나가지고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아나돗의 땅을 사는데 예레미야가 은 17세겔 가지고 삽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고 삽니까?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바가지죠. 엄청나게 바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이 땅에 여러분 왜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확정으로 지금 그걸 사고 있는 거예요. 매매하고 거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머무른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머무른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고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도 이 값을, 은혜에 대한, 언약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땅 팔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런 공간을, 이런 언약의 땅을, 이런 축복의 땅을 물려줘야 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축복의 자녀가 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축복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손 닿을 때 손을 대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에 눈물을 뿌려야 되고요. 함께 예배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믿음의 본들을 이곳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곳이 나중 후대들이 생각했을 때 그곳이 정말 아브라함이 샀던 헤브론 땅이구나. 그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샀던 그 믿음의 공간, 축복의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전쟁만 이긴 거예요. 큰 전쟁만 이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좋은 땅은 벌써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땅을 분배해 주는데 아주 예민하죠. 사람들이 지금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하여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때 다 이제 지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기럇 아르바란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을 때 다른 족속들이 다 즐거워했을 거예요. 마음이 아주 편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산지예요. 산지고 그 땅의 성읍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이 누구예요? 아낙이 아르바잖아요. 아르바 아낙이라고 하는데 아낙이 누굽니까?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성읍을 지키고 있는 성읍을 삼고 있는 그 땅인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딱 잘라서 당신이 저 땅 가시오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불평을 할 거예요. 당신이 저 땅 가세요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산지예요. 거기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런데 갈렙이 여러분 처음에 딱 나서서 자기가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땅을 딱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이에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땅을 갈렙이 받았어요. 갈렙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살이에요. 85살의 나이를 가진 그 갈렙이 여러분 그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여러분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겼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해요.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끝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85세의 나이에 그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읍을 여러분 갈렙이 차지했어요. 어떻게 차지했겠습니까?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전쟁을 가지고 전쟁해서 가서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심어 놓은 그 믿음이 여러분 이어지고 해서 그 갈렙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걸 생각한 거죠. 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값을 치르고 산 땅인데 그 믿음이 나에게도 연결되어 있고 그 축복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 분명히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이 갈렙이 차지한 그 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유대 땅으로 불려진 땅이 그곳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다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그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까지 봤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뿌려놓아야 되는 씨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구입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애써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에 우리 믿음의 이 후손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걸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믿음의 후대들이 그 믿음을 생각하고 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안악 자손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이어주는 그 믿음의 장소를 만들어 갔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는 우리 지금 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후대들을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음으로 집요하게 여러분 그 언약의 장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집요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집에서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든 교회에서든 집요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후대들은 선대들의 그 애쓰는 노력을, 애타는 그 노력을 아시고 그 애쓴 그 심정을 아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다시 그 믿음을 이어주기 위하여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 믿음의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서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땅,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무르는 그 장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유대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늘 그곳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그곳에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